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바쳤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 터키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던 중에 사도 바울은 꿈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터키가 있는 아시아 동쪽이 아닌 그리스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로아노와 함께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의 전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일단 그 당시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술과 철학, 과학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 들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처음 바울이 도착한 곳은 사모드라게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큰 도시이다 보니 지식인들과 학자들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곳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관심은 놀라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그를 더욱더 복음에 매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와 같은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복음을 시기하는 악한 세력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온갖 박해와 환난이 늘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이단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핍박과 비난은 이처럼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가는데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율법에서 가리키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 안에서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이방인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신앙으로 굳게 다져졌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세상의 수려한 문장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윤택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졌던 그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졌던 동일한 장소에서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미랄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복음 가운데 강하게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